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허리가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관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의 일을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인정과 분열과 타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홍천과 증거로 마시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모두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갑자기 히브리에서 갈라디아서로 돌아온 이유가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훌륭하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비전을 갖고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현실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아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본능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더 멋있게 세상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이 방해만 제거된다면 이 방해하는 것만 컨트롤된다면 통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의 비전은 더 밝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내 삶은 참 많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으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삼으셔서 이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세상에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컨트롤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제가 에스겔 43장을 읽다가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대 나라로 돌려서 그들을 새 성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새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여 나를 새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을 나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했던 그것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가끔씩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제 스스로 알면서 내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만은 저를 향하여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자주로 삼아주시고 이럴 때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말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더 귀한 사명입니다. 왜 제가 사명이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에서도 날마다 끌려다니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에서도 끌려다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끌려다니면서도 갈증을 느끼지만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불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더 마음에 갈등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갈등이 많더라. 왜 그럴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 늘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싸운다.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쪽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계속 더 많이 우리 삶 속에 돌아온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은 소위 말하면 좋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 이 싸움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서 그 싸움이 잘못되어 버리면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이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맞구나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그러지요. 왜 갈등이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증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데 내 속에 가증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으니까 이 갈등이 서로 부닥치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성전이고 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되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모세가 너무 놀라서 들어가기를 너무 그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기를 너무 머뭇거렸다는 것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성전을 지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곳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놀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영광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자유 삼으셨는데 만약 우리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교회 나와야 하는 그때 교회 나오지 않고 있으면 막 갈등하다가 세상의 영에 져버리면 갈등도 언제간도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이 내 속에 여러 곳에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뭔가 하면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안 될까? 변화가 왜 힘들까? 우리는 배운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왜 변화가 안 될까?
저도 예수 믿으면서요, 처음에 참 계속 저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인생에 무가치한 것이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내 인생이 정말 세상에 살 가치가 있을까? 이런 평가 저하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이걸 열등의식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살 소망이 있다, 내가 살 이유가 있다, 내가 살 비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면은 굉장히 삶의 기쁨이 있을 텐데 내가 인생에 살 가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셀프리스도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목적도 미닝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자꾸만 갈등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내 자아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그야말로 recognize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그 갈등에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등에 져서 세상 사람과 별반다는 없이 그냥 끌려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십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가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이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타락한 육체가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의 죄성입니다. 옛 성품의 죄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recognize 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고맙니다. 자꾸만 저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품이고 다른 두 번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새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근데 문제는 아담의 죄성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새 성품이 둘 다가 디자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소원이 있고 하나는 거룩한 성스러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소원이 끊임없이 계속 싸우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그 결과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해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이 성품이 죄성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이 옛 성품에 그냥 끌려가서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담의 성품을 처리했다. 이 놀라운 처리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면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 사이에서 견제를 당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화도 없이 매일 예수 믿기는 하는데 이 모양입니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착한 행동, 좋은 일, 어떤 나는 약한 사람을 서포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내가 착한 행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요? 아니지요. 너무 우리 닥트리를 우리가 잘 들어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건 거듭남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엄밀한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 우리의 변화 이것도 무엇으로 가능할까? 내가 착한 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줄까요? 육체의 소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악한 소망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도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육체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내가 육체에게 그대로 자꾸만 질까? 그 지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변화도 성화도 성령에 대한 나의 믿음을 분명히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아담의 옛 성품에 자꾸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자꾸만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저들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들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인식과 마음의 변화를 성령께 맡기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에게 양보를 하면 인격자 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어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성화도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소문을 따를 때 우리는 가능하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하에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 아래 헬라로 휘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휘포라는 말은 율법 아래 그러는데 성령을 말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누구 밑에 있어 짓누르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누가 나를 막 짓눌렀습니다. 자존심 짓누르고 그 다음에 나쁜 말 내가 짓누르고 또 무엇을 내가 짓눌러서 나는 눌려있습니다. 이게 눌려서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한 사람은 한 인격체로 누르는데 그냥 강조합니다. 이미 눌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동시에 율법 아래 있다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그에게 의존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맡길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도와서 풍성한 삶을 경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자 하는 성령의 인격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보세요. 여러분 무엇 아내 있기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아내 시집. 그건 참 좋은 건데 남편 아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눌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눌려있다는 그 자체는 참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자, 빨리 아래에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러한 충동에 내맡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사용했거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하루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건데 이로써 죄의 묶임을 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로써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면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고 따라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가도 죄의 아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가 건강하여 살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그 다음에 3장 22절에 가도 보세요.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그래서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죄 아래 3장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역시 죄 아래. 그 다음 4장 4절에 가보세요. 거기다 보니까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려고 계속 율법 아래라고 했죠? 계속 아래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 물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물려있다는 내 자신을 내 인격을 인식하면서 그야말로 레코나이즈 하면서 살지 않으면 날마다 그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도 율법 아래 그냥 계속 4장 3절도 초등학교 율법 아래 계속 그리고 오늘 5장 18절에도 율법 아래 이 말은 죄 아래 정죄 아래 계속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절과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아담 안에서 눌려 사는 그 놀라운 근본 열매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과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자꾸만 이걸 좋아서 끌려간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을 인식하지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둔 것입니다. 19절 21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9절 시작.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의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별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훔쳐부리는 열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깁니까? 그런데 이 즐기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9절, 21절 보니까 네 가지. 첫 번째, 성적인 범죄, 성적인 습관을 만듭니다. 성적인 습관.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인간을 파괴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 성도들이 어디에서 출발해 왔는지를 모른다는 데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뻔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한국 가서 놀라운 것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타락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입니다. 천만이에요. 한국은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툭하면 미국은 덜 한 줄 알아요. 더 한 줄 알아요. 천만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죠. 한국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보세요. 문제는 더 큰 문제, 결과가 17절의 말씀 이후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했다. 첫 번째 세 가지 성적인 죄악을 얘기했는데 그게 보니까 음행,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죠. 자, 포르노그라피, 그게 음란물, 여기 음행, 그래서 포르네이사,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돼요.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라피, 남자들 참 좋아하지요? 정신을 팍 차리고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행, 그 다음에 더러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불결한 것들, 호색,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성적인 죄악이 아담에게서 왔다. 두 번째, 종교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 술수, 우상숭배는 뻔한 얘기니까 우상숭배에 남녀들이 몸을 파는 행위. 두 번째, 술수, 이 말은 빠멀시, 술수라는 얘기가 빠멀시 그런 뜻입니다. 빠멀시란 말은 약을 조제해서 먹고는 흥분하게 하는 것. 이걸 술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담배, 마루하나, 뭐 이런 많이 성적인 뭐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술수라고 했습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을 빨리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21절, 18장, 23절에 마지막이 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공공연하게 성행하면서 마지막이 된다. 그런 얘기를 요한계시록 29장과 18장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파벌시, 술수가 엄청나게 성행한다.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 8가지 사회 악인데 원수 맺는다. 툭 하면 우리가 원수 맺고 살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서 원수 맺고, 속상해서 원수 맺고, 자존심 상해서 원수 맺고, 그 다음 무시받아서 원수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돈 내고 당짓는 것, 그리고 불리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뭔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랬습니다. 술 취함, 방탕함. 감각적인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성령,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우집에 들여서 또 아내가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우집에 들여서 세 사람 또 네 사람이 같이 산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것이 뒤죽박죽되면서 믹스가 되면서 우리 인격이 불행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아델만 교수라는 분이 미국 전역에서 인터넷을 점검을 했대요. 통계를 냈대요. 그래서 인터넷 안 사용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를 가장 많이 보는 주를 한번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포르노를 보는 주가 누구냐면 어딜까요? 인디애나폴리스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LA, 뉴욕 아닙니다. 솔레, 유타주. 놀랍죠? 유타주는 75%, 거의 90%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는 셋이. 물론요. 얼마나 그분들 나름대로 컨서티브하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주일날은 안 한대요. 교회 가야 되니까. 의무니까. 그런데 주중에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제가 책에서 인용하는 게 잘 모릅니다. 책에서 인용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델만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유타주가 주중에 가장 많이 누구한테 지금 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죄책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가장 비반론적이고 그러면서 용납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 왜 그런 결과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지 않는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가능한 것은 뭐라고 했죠?